갖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주어진 곳에서,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이런 질문들은 더 중요하고, 오히려 이런 생각들로 저희들이 모여 서로와 소통하며, 서로와 오픈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저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과거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하나로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과학과 의학은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이기적이고 잔인해지며 때로는 공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들로 저희들은 서로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 짧아졌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해석이 넘쳐나지만 저희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 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이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주어진 시간에만 기도하며, 또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저희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 또한 세상 속에서 모든 돈과 성공,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평온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소중한 인생들이 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의 이 활용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창조주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에서 전해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인생의 활용법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 시기에 현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드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손길이 급했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사야는 1절에서 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길 바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의 이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주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다시금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의 성에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공동체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그는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는 이 장면들은 예전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이 출애굽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기에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며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다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을 압박하는 이웃 나라들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그들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 활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란 봉사와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주신 이 소명들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계속해서 불안과 짜증이 예배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다시 망가진 사회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5절부터 7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환경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성을 가리키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포함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치유함과 또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그는 대신하여 들춰 주시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시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인간의 이 타락성을 이제 표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죄악성과 또 인간 모두의 이 영적을 오염시킨 자신들의 이기적인 죄악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양심도 모두 죄의 영향을 받았기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7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고 전해 주십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그들과의 영적 단절, 즉 징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가난과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존 켈빈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정체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평생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실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원래 저희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희는 숨쉬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길 저희들은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진흙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또한 저희가 저희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또한 저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감사한 점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고 저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때로는 훈육할 수 있겠지만 자녀를 늘 사랑하고 또 보살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희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 또한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킹스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 선물해 주신 이 인생의 활용법을 저희는 평생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크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저희 삶을 맡기고 걱정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하는 법을 주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공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초대되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가졌는가로 평가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리며 의지하고 살았는지 저희가 그걸로 평가하는 삶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저희 인생을 주님께 바치오니 저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또 매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저희가 발견할 때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1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기도 제목들